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우리 싸만 사람처럼 보지 마시고 서로 즐겁고 환하게 행복한 모습으로 예수를 아는 것은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축복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빗사이를 막 뚫고 오는데 빗사이를 막 가르고 뚫고 이러고 왔습니다. 제가 온 건 아니고 차가 왔지만 오면서 저는 먼저 그 안에서 크게 제 스스로가 부흥회를 혼자 하고 왔어요. 온 이유는 저에게 이런 마음의 감동이 왔어요. 나 하나로 충만하니?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나 하나로 충만하니? 저는 갑자기 온갖 제 머릿속에 많은 것이 스쳐갔습니다. 스쳐가면서 어떤 찬양이 들려졌냐면요. 제 마음속에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로 충만할 수 있나 하는 이 마음이 제 안에 왔습니다. 무명이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만으로 충만하고 또 부유하지 않아도 가난하여도 예수로 인해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주님으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내 자신에게 오늘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이 만족하신지. 저는 제 안에 이런 감동에 하나님의 그 음성이 제 안에 들려오면서 하염없이 차 안에서 울면서 왔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사실 집회를 다니다 보면 이곳저곳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제 스스로가 저는 참으로 교만하다는 것을 또 한 번 오늘 느꼈습니다. 저는 참 교만합니다. 저는 태생이 교만이에요. 어려서부터 부모님 뱃속에서부터 저는 교만으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왜 여러분 스스로가 얼굴 보면 교만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또 말하는 거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궁금함으로 여러분이 저를 쳐다보실 텐데 저는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그 자체가 저는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제 스스로가 나는 남과 달라 하는 제가 제 자아가 싹 트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보이지 않게 사람들에게 잘 대해주지만 속으로는 너는 나와 달라 하는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많았습니다. 근데 이런 저의 이런 그 교만함이 은근한 교만함이 누구도 모르는 그 교만함이 누구도 저에게 교만하다는 소리는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만 아시고 저만 알고 내 주변의 모든 저희 남편은 물론이고 저희 주변 모든 사람이 나 교만해? 하고 물어보면 단 한 사람도 제가 교만하다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제 스스로는 압니다. 제가 교만함을. 근데 어느 순간에 제 교만함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는 겉에 있는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요인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에 내 자신이 정말 아무도 없을 때 누구도 없을 때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누가 아무리 목사님은 교만하지 않아요. 목사님은 겸손해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왜 교만함을 저렇게 얘기할까?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저는 사실 저의 연약함을 내놓기를 좋아해요. 교회에서도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고 제 삶 속에서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제 삶 속에서 저를 다루신 하나님, 제 삶 속에서 저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게 해주신 그분이 제 인생의 최고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낮아질 수 있다면 저는 과감히 저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그 누가 보지 않는 아무도 없는 나 홀로 있는 그 시간에 여러분은 정말 거짓 없이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아무도 없을 때 그 요동치지 않는 가난하여도 무명하여도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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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만족해하는 그 삶. 아멘.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삶은, 내 영혼이 주님만 바라보는 그 삶은 나와 하나님만이 바라봤을 때, 주님이 나를 볼 때, 와, 내 아들, 내 딸, 정말 네가 그 누구에게도 그 너의 마음을 토해내지 않아도 나에게 나 하나만으로 만족한 삶을 너는 살고 있구나 하는 그 인정된 그 삶을 여러분은 살고 있으십니까? 살고 있으십니까? 리얼리? 정말 그러십니까? 아멘이라면 그러시겠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저는 제가 저번 달에 왔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한 번 더 불러주시면 제가 지난날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간증을 하겠노라고. 제가 아까 계속 교만이라는 얘기를 하다가 못했는데, 제가 정말 교만한 것은 제 위에 사람 없고 제 밑에 사람 없다고 생각했어요. 은근히 혼자. 아무도 저를 알아주지 않았지만 혼자 그런 거예요. 근데 제 인생에 정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잠깐 저번 달에 얘기했지만 저희 남편이 보증을 썼어요. 그 보증 썼던 것이 IMF에 모든 것이 몇 억이라는 돈이,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와 할 정도의 그 물질이 저희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저희 가정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거두절미하고, 그러면서 저는 그때 좋은 집에서 살던 집에서 가장 초라한, 정말 누가 봐도 제가 그 집을 들어갈 때 제 인생에, 저는 태어나서도 그런 집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정말 들어갈 때, 그 집을 들어갈 때 옆뒤 좌우 쳐다보면서, 그리고 몰래 얼른 들어가서 누가 쳐다보지도 않는데, 아무도 없는데 혼자, 그러면서 그 집을 들어가서 살게 되면서 제가 가장 깜깜한 내 인생의 영혼의 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방에 처음 들어간 그 집에서 제가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고백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시라며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다면서요. 그러면 제 인생을 책임져 줘 보세요. 그러면 저는 당신에게 올인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물질이 사라져요. 힘들어져요. 관계가 다 사라져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돈을 벌러 나가요. 누군가를 찾아가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내 방법의 인간적 방법을 모든 것을 동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그때 올인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내 인생을 당신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셨나 봅니다. 그러면서 저는 아침, 점심, 저녁 세끼 밥은 물론이고 영혼의 밥을 말씀, 기도 그러면서 저희 아이가 6살 때 큰애가 6살, 둘째가 3살 때였어요. 저는 느꼈습니다. 나중에 뭘 느꼈냐면 바쁘다, 힘들다, 할 수 없다, 이것은 핑계였다는 것을. 저는 아이들 6살, 3살 때 정말 내 인생을 바꾸실 분은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올인하면서 저는 아침, 점심, 저녁 말씀, 기도, 찬양 그것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첫애는 어린이집 가고 둘째는 그때 자고 일어나면 엄마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막 합니다. 그럼 아이가 와요. 그러면 제가 말합니다. 엄마가 기도할 때는 절대 엄마 건드리지 마. 처음에는 막 웁니다. 이게 한 15일 정도 지납니다. 어느 순간에 아이가 엄마에게 익숙해져요. 그러면서 아이가 옆에서 놀고 있어요. 이런 시간을 거의 6, 7, 8개월을 계속 지나다 보니 거의 수도사 생활을 하다시피 정말 그러고 지냈어요. 거의 6, 7, 8개월 정도 지날 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저에게 오기 시작합니다. 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은사적인 것들을 얘기를 하면 이게 방송에가 나가니까 제가 마구 말할 수가 없어서 제가 그냥 이게 아까 우리 그 단장님이신가요? 성경 대표님이 말씀하실 때 주의사항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주의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그곳에서 1년 동안의 성경 말씀을 6독 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밤 저희 남편이 회사 갔다 들어오는 그 시간이 저는 싫었습니다. 왜?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말씀이 꿀송이보다 어느 순간에 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희 남편이 들어오는 게 제 말씀을 읽는 것을 방해한다고 생각하고 말씀 조금 더 늦게 들으면 어떨까? 늦게 들으면 어떨까? 근데 저희 남편은 그때 당시 대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하여튼 그러면서 저는 제 인생의 최고의 복된 일은 저는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제 인생의 최고의 복은 주님을 만난 것이고, 제 인생의 최고의 소중함은 주님을 섬긴 것입니다. 저는 돈 벌러 가야 할 때 내 영혼이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내 육체가 시편 63편 말씀처럼 내 육체가 메마른 땅에서도 아무것도 없을 때, 다 사라졌을 때 저는 주님을 갈망합니다. 갈망했습니다. 내 육체가 주님을 앙망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저게 어디서 나온 얘기지? 하고 여러분이 저런 그런 눈동자로 쳐다보시는데 시편 63편 바라보시면 됩니다. 내 육체가 주님을 갈망하고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님을 앙망하는 그런 시간들이 세상에 나가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물질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될 때도 있겠죠. 제가 전부라는 거 아닙니다. 저는 저에게 오신 하나님, 저에게 손 내밀어 주신 하나님, 저를 바꿔주신 하나님,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주신 하나님, 제 인생에서 창세기 1장 2절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임했던 내 인생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창세기 1장 22절 말씀에 복이 임하여, 그렇죠, 여러분들이 말씀하는 그 말씀, 하나님이 번성케 하고, 창세기 1장 28절 뭐예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는 그 축복을 주시면서 첫 번째 뭐라고 그래요? 복을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 복을 주신 거예요. 어떤 복?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내 육체가
주님을 갈망하고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님을 앙망하면서 주님을 찾고 찾았더니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서서히 바꿔주기 시작했어요. 오늘 시편 63편 1절에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오는도다. 아멘. 그 구원의 손길로 저에게 손 내밀어 주셨어요. 저는 정말 그것만 생각해도 늘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감격이 사라졌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습니까? 저는 정말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살아야 할 삶보다 저는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내 인생이 왜? 내가 부모님하고 태어났을 때도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왜? 라는 이 퀘스천 앞에서 저는 세상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더 솔직히 말하면 내일 햇볕이 뜨는 게 싫었어요. 해가 뜨는 게. 제 인생의 육체의 밤도 싫었고 내 영혼의 그 어두운 밤도 싫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저에게 빛을 오신 그분이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면서 저를 다시 한번 너는 내 딸이야. 아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저는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은 정말 조지 밀러가 몇만 번 응답받았다고 하죠? 하여튼 그렇죠. 많이 응답받았는데 저는 비포 애프터가 너무 나눠져요. 제가 주님을 만났을 때는 부모님으로부터 온 나의 공급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그 감격을 통해서, 구원받음을 통해서 내 영과 육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빛을 오신 그분이 내 안에 있음을 통해서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기적이라고 그러죠. 저는 상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았길래? 그거는 또 다음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요. 그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저희 남편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거지가 부럽다겠어요. 왜? 빛이 없어서. 그런 하나님이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다면, 내 인생에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면 저는 당신 앞에 사람에게도 은혜 갚고 의리 지키는데, 하나님 당신이 전능자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한 분이시면 저는 당신 앞에 올인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 인생의 올인을 책임져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올인하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앙망하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날마다 그 구원 때문에 감격하고 살으십니까? 제가 초입에 말했습니다. 환경으로 오는 쓰나미 같은 그런 육체의 그 아픔들, 그것도 더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 내 인생에, 제가 이 찬양하고 가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대신 그분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느껴질 때, 나를 둘러싼 어둠의 그늘들이 파도같이 밀려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열방 중에 거하리. 예수는 누구?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 그리스도. 저는 그분을,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을 제가 만났음을 통해서 내 인생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도록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끊임없이 읽다 보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셔오셨습니다. 육신이 되셔오셔서 제 인생을 여러분 누군가는 한 번에 그 기적이 기적이라고 하지만 저에게는 날마다 제 삶이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달에 말했습니다. 저는 기부인이라고. 여러분들이 겉으로 보기에도 제가 돈 많게 생겼죠? 저는 많습니다. 아유 주여. 그렇지만 오지 마세요. 곤란합니다. 농담이고요. 저는 정말 하나님에게 받은 게 너무 많아요. 영혼육 환경으로. 왜? 육체를 주를 갈망했고 내 영혼이 주를 갈망했고 내 말은 땅에서가 중요한 거예요. 시편 63편 1절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를 앙망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 달 동안 제가 한 달 동안 여러분 그러고 살고 오시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주님을 갈망하고 앙망하고 오시겠습니까?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유치원생들 꼭꼭 약속해 하듯이 여러분 꼭꼭 약속하고 오세요. 그게 답이니까 그런 거예요.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 오늘 나의 반석이시고 길이 되시는 그분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목놓아 힘있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길이 있으면 제가 그걸 얘기했겠죠. 그러나 그분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아멘. 여러분 약속하십니다. 약속해요. 갈망하고 앙망하셔서 오직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은 오직 내가 하나님만 바라고 있을 때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분을 바라시고 꼭 오십시오. 그래서 다음번에 여러분 얼굴을 또 보길 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환한 얼굴.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체가 영혼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돌파되고 다시 제가 만난 하나님 저에게 주신 그 모든 복을 여러분 나눠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